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의 도구인 아스루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33절 34절에서는 나뭇가지가 꺾일 것이다. 장대한 자들은 찍힐 것이고 높은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빽빽한 숲은 배임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힌 자리에서 다시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찍히고 유다 또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그 자리에 오늘 11장 1절은 한 싹이 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줄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어지고 남은 밑동, 곧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해온 분이라면 이사야 6장에 그루터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지요. 지금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밑동에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싹은 다 자란 뒤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참 뒤에 이사야 53장에서 같은 분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 변방에 점령당했던 땅에서 태어난 가난하고도 힘없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습니다.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지금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은 이것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다른데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또 평가하며 살아가지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지 보이는 것을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왕 앞에서는 가장 먼저 들으심을 받습니다. 이어서 그가 다스리시는 곳의 풍경을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 생각나시지요?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처럼 착한 사자, 착한 이리, 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대했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 때문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결국 이 평화는 짐승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올라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간다면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는 그 작은 싹이 일어서서 무엇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기치라는 단어는 장대 위에 높이 세우는 깃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다 모여든다는 표지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대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다 살았지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이사야가 본 그 기치는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은 큰 나무가 되어서 위세를 떨친 것이 아니라 잘려서 높이 들려지셨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그 모으심이 나타나는데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애굽에서 건져낸 그 손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수르, 애굽, 바다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큰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마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새로운 출애굽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애굽 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에서 온 열방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11장 52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백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3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열방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때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이 들리신 그분을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모여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이사야 11장 10절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누어짐, 이 관계적인 부침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조금 서먹해진 지체가 있으십니까? 혹시 가정 안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을 혹시 괜찮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주님이 자기 몸으로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됨이 결국 잘린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 난 싹이 잘려서 높이 들리셨을 때 거기에서 한 몸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를 위해 잘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 멀리 있던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왕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이 잘리시고 높이 들리셔서 우리의 기치가 되어주셔서 멀리 흩어져 있던 우리가 그 깃발 보고 돌아왔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주님 앞에서 막힌 담, 내가 쌓아 올리는 담을 아픈 마음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 먼저 다가가는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